오늘도 질문을 던지고 가네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받으셨어요? 구속. 네. 구원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구속. 네. 자, 오늘 중요한 키워드가 세 개가 등장합니다. 우선적으로는 구속일 거고, 구속에 필요한 화해제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필요하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속을 통해서 또 다른 것을 봤는데 그게 바로 죄들의 사면. 과거의 표현으로는 죄사함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죄들의 사면. 그래서 구속, 화해제물, 죄들의 사면. 자, 제가 기도드린 대로 구속은 성경을 아는데 또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원은 누군가가 아주 쉽게 설명하면 물에 빠졌을 때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구속은 좀 달라요. 저를 구속해 주세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아마 이 철렁철렁 감옥 수갑 채워가지고 가둬놓는 걸 구속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의 구속은 그게 아니라 제가 능력이 없어요. 갚을 능력이. 저에겐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빚더미에 쌓여서 이 무게에 견디지 못해요. 근데 엄청나게 부유하신 분이 와가지고 그걸 대신 갚아주는 것을 구속이라고 해요. 빚을 탕감해 주시고 대신 값을 쳐주시고, 이게 구속입니다. 구원과는 좀 다르죠. 비슷한 것 같은데도. 그래서 말 그대로 저를 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죄로 인해서 빚진 자고 능력이 없어요. 뭐 우리 세상에서도 뭐 워크아웃 하잖아요. 저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파산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러한 처지예요. 죄로 인해서는. 근데 그 파산된 우리 죄인들을 예수님이 탕감해 주시고 빚을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빚을 갚아준 것만, 그 사실만 믿어라. 너무 쉬운데 요새 제가 로마서를 이렇게 쭉 시리즈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너무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구원을 받기 쉽게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찾질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죄를 갚은 능력은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갚으실 수 있는 유일하신 예수님이 값을 치러 주셔야만 하고, 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바울이 1장 14절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헬라인들과 바바리안인들 모두에게 빚진 자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과 지혜롭지 않은 자들 모두에게 빚진 자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 빚졌기 때문에.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면 저 여러분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예요. 왜? 예수님으로부터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가 갚을 수가 없잖아요. 이 은혜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겠어요? 세상 믿지 않은 이교도들에 가서 너희들의 빚진 것을 갚는 게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의무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빚진 자, 저와 여러분이 왜 빚진 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속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은 노예로 팔려 나온 사람들을, 아니면 아까 제가 수갑 채워가지고 이렇게 묶여 있어요. 쭉 줄 서서. 그런 사람들을 풀어주는 게 그게 구속이에요. 대신 사주고 자유롭게 놓아주는 게 그게 구속입니다. 예전에 어떤 유명한 일화가 있었어요. 노예로 팔려온, 우리 뭐 과거의 노예로, 특히 흑인들이 그런 걸 많이 겪었죠. 노예로 팔려온 자에게 어떠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당신의 몸값을 대신 치러주겠습니다 했더니 그 노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당신을 결코 섬기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내 값을 치러주더라도.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는 당신을 구속시키려고, 종속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자유롭게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당신의 몸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했더니, 그 흑인 노예가 이 사람을 자신의 주인으로 평생 모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을 해서. 이게 구속이에요. 이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주고 값을 대신 쳐주는 거. 왜? 노예는 그 값을 치를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기독교는, 특히나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랑 다르게, 완전 다르게 성경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종교는 내가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해서 그나마 내가 그 어떤 알지 못한 존재에게 조금씩 다가가거나 구원에 다가가거나, 이게 세상 종교가 가르치는 건데, 기독교는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이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믿기만 해라, 내가 다 했다는 거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욕심쟁이세요. 본인이 다 한 것에 죄인이 요만큼이라도 침해할까 봐. 왜 그래? 영광을 다 받으셔야 되는데 거기에 단 1%도 사람이 가져가면 안 돼요. 그래서 완전히 영광을 예수님이 다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분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신 예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치를 아니면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없어요. 네.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다. 근데 인간들이 많은 희망을 가져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몰라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세상 사람들 나가서 물어보면, 제가 무슨 죄의 종이에요. 벌쩍 뛸 거예요. 그죠? 근데 자신이 죄의 종이란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자신이 죄에 얼마나 사로잡혀 있는지 몰라서 그래요. 죄의 종이다. 아니면 죄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속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사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나게, 우리가 옆에 있는 아무리 친한 사람 아니면 부모나 자식, 자식은 좀 나을 수도 있겠네요. 우리 부모가 정말 뭐라 그러죠? 신장이라도 하나 떼어주는 그런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그런 스토리들 좀 겪어봅니다. 수술날이 되는데 도망을 가요. 자식이. 실제로 있는 일들입니다. 자기 부모에게도 이 신장 떼어주는 게 아깝거나 두려워서. 자기가 어떻게 될까봐. 그게 저와 여러분 같은 존재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장기뿐만 아니라 다 주셨어요. 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놀라운 일을 마음에 각인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구속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원위치로 되돌려 놓는 회복이에요. 회복. 죄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사로잡혀 있기 전으로 되돌려 주시는 거고, 죄의 종이 되기 이전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구속은 용서. 저도 제 딸이 잘못을 하거나 그러면은 어느 날 그런 글을 썼어요. 이렇게 숨는 능력이 있다면은 잘못했을 때 숨고 싶습니다.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제 딸이. 그래서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잘못했으면 숨는 게 아니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이게 없어지고 그래야 되는 거야. 숨으면은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도 동일하시죠. 우린 숨고 싶어도 어딜 숨겠어요? 우리가 하늘 높이 어딜 올라가서 숨겠어요? 지옥으로 들어가 숨겠어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아무데도 숨을 수 없다고. 그러니 숨을 수 없다면 그분께 용서를 구하는 게 훨씬 빨라요. 그리고 그걸 좋아하세요. 그렇게 해서 용서를 구하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죄의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죄들의 용서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죄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주세요. 그리고 완전 순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속의 의미예요. 완전 100%.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까지 해주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거, 죄들의 용서, 이것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겸상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세상에서 높은 사람 겸상하려면은 우리 같은 사람 겸상해주지도 않고요. 근데 이 천하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랑 겸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겸상뿐요? 넌 나의 친구다. 아마 천국에 가면 그러실 거예요. 요한도 땅에서 한번 이랬는데 너도 한번 해볼래? 내 가슴에 한번 안겨볼래? 기대볼래? 저 여러분도 천국에 가서 그러지 않겠어요? 구속은 완전히 더러웠던 상태를 깨끗하게 되돌려줘서 그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을 구속이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 15장에 유명한 탕자 얘기가 나옵니다. 탕자. 예전에 탕자 하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은 노자, 공자, 중국 사람인가요? 그래요, 실제로.
근데 중국 사람이 아니라 방탕한 사람이라 해서 방탕한 아들 탕자입니다. 탕자. 자, 탕자가 어느 날 삐뚤어진 생각을 갖죠. 아버지가 그래도 재산이 좀 많고 첫째 형도 있고 뭐 삶이 무료해졌는지 상속받을 재산, 나는 형처럼 어쨌든 형이 2배를 갖고 3분의 1은 내가 가지니까, 그래서 자기 상속 재산을 먼저 땡겨 받아서, 원래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되는데 괘씸하죠. 아버지 돌아가신 걸로 치고 저를, 제 손을 미리 물려주셔서 나가서 한번 제가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뭐 사업이나 이런 거 하겠다면 뭐 그런 것도 뜯어 말려야겠지만 나가서 열심히 뭐 달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또 흔쾌히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근데 나가서 어떻게 금방 탕진하죠. 원래 이런 돈 펑펑 쓰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친구들이 옆에 와가지고 야, 너 정말 잘생겼다, 너는 어쩜 이렇게 성격이 좋냐 하고 그 돈을 같이 쓰길 원하죠. 그래서 금방 바닥을 쳐요, 돈이.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이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나와가지고 돈 다 쓰고 해가지고 이제는 가다 얼마나 푸대접을 받는지, 돼지우리 생각만 해도 얼마나 냄새나고, 그죠? 돼지가 굉장히 지저분한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굉장히 지저분한 동물로 비유를 하죠. 그런 돼지우리에서 밥 먹고 자고, 소우리면 차라리 낫겠죠. 소우리면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근데 돼지우리에서 먹고 자고 하는 이런 비참한 그런 상황이 돼서 누가복음 15장에 참 멋진 단어가 딱 떠요.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뭐 하는 건가?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은 거긴 따뜻한 밥이 있고 아버지의 사랑, 가족의 따뜻함, 내가 아버지께 가서 용서를 빌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이겁니다. 탕자의 유명한 일화는. 돼지우리, 자기 옆에서 울고 돼지는 잘못하면 막 긴장하지 않으면 사람도 먹는 그런 동물이요. 완전 짐승. 그죠? 돼지는 굉장히 턱힘도 세고 잡식이잖아요. 엄청나게 잡식이에요, 돼지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때 어떤 그 형벌 중에 하나는 돼지우리에도 사람을 던지면 돼지우리가 다 뜯어먹는. 자, 아버지께 회개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했던 탕자가 보였던 첫 번째는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아버지께로부터 나와가지고 이 방탕하게 산 것 자체가 하늘을 대적해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구나 하고 하나님께 먼저 회개를 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하죠?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를 용서해 주세요. 마치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마치 집을 나간 적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오니까 막 우리 소위 말해 막 버선발로 나와서 그냥 얼굴을 껴안고 입술을 맞추고 가장 좋은 옷을 주고 반지와 신발들을 신겨주고 온 날 그냥 바로 잔치를 열어주고 얼마나 기뻐하세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이렇게 나아오는 자, 특히나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가지고서 나아오는 자를 이렇게 기뻐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완전히 반겨주시고, 어디까지 아버지가 다시 야, 난 너 같은 자식 없어, 이미 호적에서 팠으니까 꼴도 보기 싫으니까 가, 이렇게 안 왔잖아요. 나와가지고 반겨주고 어서 오렴, 왜 이제서 왔어, 밥은 먹었니? 그럼 그 앞에서 무너지는 게 아들의 입장이죠. 자기가 아들 싫다고 해서 벅차고 나가는데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돌아오기를. 그래서 돌아온 아들을 받아줘서 어디까지요? 겸상하잖아요. 겸상. 이게 저와 하나님의 관계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구속을 통해서.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환영해 주죠, 아버지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시켜 주시고 맞아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속입니다. 구속. 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잖아요. 다시 받아주시고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고 교제하는 관계까지도 회복시켜 주는 거, 이게 구속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이 관계, 회복된 관계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도록, 돌아왔으니까 아들들이 다시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어떤 방식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는가 기다리시고, 얼마나 저와 여러분도 돌아오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게 맞아주셨어요. 그러므로 세상은 우리를 모르나니 세상이 그분을 몰랐기 때문이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돌아온 사람들을 아들들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았다. 구속은 또 죽어서 저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라는 의미 이상의 것을 포함하고 있죠. 구속 자체가 관계 회복,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창조돼서 태어난 그런 존재인데 마치 천국을 떠난 적이 없는 사람처럼, 그게 구속입니다. 다시 돌려놓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선언이라고 해야 되는 게 더 좋은 표현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라. 모든 게 새롭게 되었고, 심지어 저와 여러분의 이제까지 지었던 죄가 다 기록이 삭제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기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난 모른다. 난 네가 이전에 지은 죄는 모른다. 네가 구속받은 그 순간. 물론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지은 죄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왔던 죄가 있죠. 그죠? 저도 50년 이렇게 살아오면서 죄를 얼마나 셋수시 많이 지었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왜? 구속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받았기 때문에 그 이전의 죄들은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삭제. 그게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에요. 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구속받기 전에는 어디에 잡혀 있었어요? 마귀에게 잡혀 있었는데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이제 하나님의 손 안으로 옮기는 게, 이게 구속입니다. 죄가 없는 그런 깨끗한 백지 상태로 돌려놓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하는 것, 이게 구속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어디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해요? 그거를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정당함을 입증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속을 통해서. 근데 이게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구속에 또 필요한 게 있어요. 구속을 하려면 구원은 하나님의 엄청난 전능하심으로 그냥 물에 빠진 사람 이렇게 건져주시듯이 시켜주시는 게 구원이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방법은, 이 구속은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화해 제물이 필요해요. 화해 제물.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은 자신과 맞바꿔야 되는 이런 희생이 따라요. 그리고 그 희생에는 희생 제물이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여야 돼요. 그래서 화해 제물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또 뜹니다. 왜? 죄인들은, 구속받지 않은 죄인들은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진노. 이거는 분노 이상의 하나님께서 매우 화를 내신, 화를 계속 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진노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진노가 어디로 가요?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지옥까지. 진노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고 원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시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중간에 이 둘을 화해시키는 제물이 필요한데, 그게 예수님이 그 제물, 화해 제물이 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이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5장 6절. 우리가 아직 힘이 없었을 때, 이 힘이 없다, 뭐 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힘이 없고요. 하나님과 견줘서 우리는 힘이 있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가 아직 힘이 없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합당한 때에 불경건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라. 엄청난, 제일 힘 많은, 제일 힘이 세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실 필요도 없는데. 근데 우리를 위해서, 뭘? 구속하시기 위해서.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들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권하고 계시느니라. 먼저 사랑해 주신 이 사랑이 바로 화해 제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수들이었을 때, 원수예요. 저는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한 적이 없는데요.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원수로 그렇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위에 보이진 않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진노를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원수되었을 때 그분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아들이 화해시켜줬다는 거예요. 화해하게 된 우리는 더욱더 그분의 생명을 통하여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원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원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해가 필요하고 화해시켜줄 화해 제물이 필요한데 그게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고 정말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이 죽으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엄마 그곳에서 잘 지내지, 아빠 그곳에서 잘 지내시죠, 저도 곧 갈게요. 이런 글들이 수두룩하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죽으면 그냥 다 그렇게 가는 줄 알고. 지난 시간 우리 살펴봤죠. 마음의 교만. 왜? 하나님은 거부하면서 그래도 나 정도면 착하지 않나? 나 같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겠어? 라는 생각을 죄인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좋은 곳 가겠지. 부모님들 돌아가시면 다 이제 그만 쉬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정말 적나라하게 철저하게 얘기합니다. 죽으면 더 끔찍한 장소가 있다고. 웬걸요? 그래 이제 쉬는 거지 하고 눈을 감았는데 눈을 뜨니까 엄청나게 상상도 못한 그 뜨거움 가운데 눈을 뜨게 된다면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물 한 방울도 아까워가지고 그 물 한 방울 먹기 위해서 간절히 부탁을 해도 들어주지 않는 그런 곳, 그런 곳에 들어가면 안 돼요. 거기를 뭐라 그래요? 이게 지옥이라 그러잖아요. 이 지옥이라고, 이게 진리잖아요. 현실이고 지금 우리 발밑에 있고, 근데 듣기 싫어하니까 없는 장소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입니다. 이것도 지옥이 없다라고 믿는 믿음도 엄청난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누가 심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심어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고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우리를 구속시켜 주시는가, 나는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이게 대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옥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 대상이 뭐예요? 대상도 모호하고 막연하게 믿고, 우리는 이런 믿음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믿음을 주시는 분,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 기록대로 누구신지 알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믿음,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구속,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분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받은 호칭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분을 통해서만 영원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그 성경은 이 하나님이 이 생명을 주시길 원하는데, 정말 사람들은, 이 죄인들은 안 받으려고 평생 도망다녀요. 안 받으려고. 지옥 이야기는 매우 불편하죠. 오늘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지옥 이야기 하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아는 분들은 괜찮고 거기서 구출받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세상에 많은 교회는 둘째치고 세상 사람들도 불편하고 심지어 교회도 불편해하잖아요. 그래서 지옥 설교를 하는 교회들이 몇이나 될까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신 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분들은 지옥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아도 그게 현실입니다. 친했던 사람, 가까웠던 사람, 친척, 동료, 친구들, 어르신들 먼저 돌아가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지옥에 있는 거예요.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말씀드리면 저도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 평소에 저도 지옥이란 장소는 저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누가 지옥 생각하면서 그렇게 삽니까? 그렇잖아요. 특히 구원받은 사람은 더더욱 지옥 생각을 안 하죠. 남들이 가는 지옥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혼들을 불쌍히 여길 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지옥의 이 진리, 이 사실, 이 현실에 대해서 듣고 싶지 않아 해요. 지옥 설교를 누가 좋아합니까? 그리고 지옥을 심각하게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한테 제일 많이 협박하는 사람들 중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는데 지옥이 없다라고 엄청나게 협박을 해요. 저보고 사기꾼이라고, 지옥이 있다고 전한다고. 속지 마세요.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 설교나 지옥 이야기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또는 지옥 얘기했다가 마음 다치고 감정 상할까봐 이런 거 염려해서 더 못하게 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예수님도 오셔서 지옥 얘기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유대인들도 굉장히 듣기 싫어했고. 세상이 이렇게 끝을 향해서 달려가면 갈수록 우리는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더더욱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게 옳은 일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고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지옥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고 반쪽입니다. 반쪽. 구원의 메시지가 전달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죄와 지옥을 먼저 선포를 해야지만 복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전 굉장히 잘해요. 예, 다행입니다. 잘하셨어요. 아내를 저만큼 사랑하는 사람 없을걸요. 이게 좋은 일이죠. 이래도 영원한 생명을 못 받습니다. 그죠? 남편과 아내에게 아무리 잘한다 해도 저는 음행 그런 거, 음행의 음자도 모르고 간음이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까요? 음행과 간음을 안 했어도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술 한 방울도 입에 대본 적이 없어요. 요새 마약이 그렇게 우리나라에 횡행한다는데 저는 마약의 맞자도 모르고요. 술과 마약을 안 해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없어도 구원받을걸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눈에. 그렇잖아요.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착하게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 영원한 생명을 못 받아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그 어떤 세상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평생도록 한다고 한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또 착각을 하죠. 뭐든 열심히 믿으면 돼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 돼요. 안 돼요. 뭐든 열심히 믿으면 될 것 같으면 왜 예배당에 이렇게 주일마다 나옵니까? 자기 집 근처에 있는 나무 붙잡고 열심히 믿으면 되죠. 열심히만 믿으면 된다면은. 안 됩니다. 착하게 살면 된다고요? 안 돼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자들을 위해 뭐가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진노의 종점은 분명합니다. 지옥이고 나중엔 그 지옥조차도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가 있는데 호수가 다 불로 돼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고 싶으세요? 지옥까지 들어갈 수 있는 불호수, 그게 영원한 둘째 사망.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왜 지옥에 구원이 없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지옥에 구원이 없는가?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우리를 구원시켜줄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한데 지옥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겁니다. 지옥에는.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데 지옥에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아는데도. 그렇잖아요. 거기서 누가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에 아멘하고. 지옥에서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모일 수도 없어요. 지옥은 각계 혼자서 그냥 그 외로운 뜨거운 가운데 영원 무궁토록 벌을 받아야 하니까. 그리고 지옥에는 누구도 그죠? 복음을 선포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달하지 않아요. 지옥에선 자기 뜨거움에 타는 것도 힘들어요. 사탄이 1000년 동안 장차 대환란이 끝나고 1000년 동안 천년왕국 기간에는 땅속 지옥에 갇힙니다. 근데 마지막에 풀어주죠. 하나님이 한번 풀어주죠.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지옥에 갔다 온 존재가 그럼 너희들보다 뛰어난 지혜의 존재. 만약에 사탄이 지혜롭잖아요. 이 세상의 창조물 가운데 가장 지혜로워요. 근데 그 지혜로운 존재가 지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지혜롭다면은 풀려나면 이게 뭔가 새로운 창조물 그리고 새로운 존재. 우리로 따지면 갱생해야 되는데 사탄을 풀어놨더니 어떻게 해요? 나를 가둬도 나를 따르라고 우르르 몰아요. 또 바다의 모래알처럼 사탄이 사람들 속여가지고 우르르 내게 붙으면 하나님께 이길 수 있다고 우르르. 그게 바로 지옥을 다녀온 존재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린 지옥 가면 사람들이 좀 사람이 변해서 나올 것 같은데요. 감옥 갔다 오면 사람 좀 돼서 나올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지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장소가 아니라 벌 받는 장소예요. 목적 자체가. 그죠? 지옥 같아서 사람 된다? 아니에요. 그걸 사탄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갔다 와도 안 변한다. 글쎄요, 우리 가족은 변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지옥에 갔다 와도 안 변한다는 거예요.
변할 사람이면 이 땅에서 변하는 게 더 쉽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변했을 거라는 거예요. 진작에. 죄의 대가인 형벌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죄를 저지르면 벌을 주는 게 변화시키는 목적보다는 벌을 주는 거예요. 죄를 저지르면 형벌. 물론 교도소 안에서 교화 이렇게 하죠. 근데도 나와보면 왜 전과 10범 14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렇게 감옥 안에서 사람 갱생했는데 안 된다는 거. 감옥, 죄, 특히나 지옥은 형벌의 장소라는 거예요. 사람을 바로잡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바로잡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네. 다가올 진노. 앞서선 대환란이 있겠고 우리에겐 지옥이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데살로니가 1장 10절 하늘로부터 오실 그분의 아들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느니라. 그분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분 바로 예수님이시요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이미 구해내셨다는 거예요. 구해내실 뿐이 아니라 구해내신 걸로 과거에 끝났어요. 구원받았으면 구해내셨다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가 치워진 존재라는 거예요. 구해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노로부터 구해내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화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화의 제물이 되셔가지고 자신의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죠. 지옥의 고통, 심판, 하나님의 진노. 저와 여러분 위에 있는 진노를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그 자신의 머리에 하나님의 진노를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엄청나게 심판받고 벌을 받으시는 거죠. 근데 이 십자가 위에서 화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만족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 2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요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다면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변호인이 우리에게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또한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의 제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로 인한 것뿐 아니라 오히려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것이기도 하니라. 이 화의 제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죠. 왜? 어린 양은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바쳐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화의 제물, 희생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 화의 제물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거 좀 해라. 요거 하나만 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전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존경 가지고 안 돼요. 예수님을 본받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도 많죠. 안 돼요. 본받는 거로도 안 돼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은 아무리 존경하고 본받는다 해도 머리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겁니다.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의 착각이죠. 성경의 말씀은 그래요. 사람들 보기에 이러고 나쁜 짓은 안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0절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기에 이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명확하게 나타나게 되었으니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랑이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의 제물이 되도록 그분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히나 죄인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뭐라고요? 막연하게 무조건 사랑? 아니에요. 화의 제물을 보내주신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화의 제물이 된 이 존재를 믿어라.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화의 제물을 너희를 대신해서 화해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보냈으니까 이 화의 제물을 믿고 나와 화해하자. 이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많이 오해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절대 지옥에 보내지 않으실걸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나의 화의 제물을 믿어라.
그게 내가 보여준 사랑이다. 근데 이것을 거부하면요,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예요. 구속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릴 때에 해야 했던 일이 있어요. 구속, 희생 제물에 뒤따르는 거, 그것은 바로 피입니다. 피를 흘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속은 피를 요구해요. 100% 완전하고 깨끗한 피를 요구해요. 어디서 찾아오시겠어요? 신선한 정육점 가서 찾으시겠어요? 없어요. 이 땅에는. 아무리 짐승이 깨끗하게 자라서 가축이 깨끗하다고 해도 깨끗한 피는 없어요. 이 땅에. 유일하게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직접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는 단순하게 그냥 피라고 부르지 않고 보배로운 피, 그래서 줄여서 우리가 보혈이라고 얘기해요. 보배로운 피,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이 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받은 너희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너희가 구속된 것은 은과 금같이 썩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된 것이라. 저와 여러분을 구속시킬 수 있었던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피 때문에 너무 보배롭고 보석 같다는 거예요. 이 피가 우리를 돈 주고 값을 치르고 사셨을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만들어줬어요? 저와 여러분을 왕들까지도. 하늘에 올라갔더니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천국에서 예배드린 장면에 도달했어요. 막 엄청난 창조물도 있고 엄청난 천사들도 있고 엄청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뭐라고 고백해요? 계시록 5장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고백하냐?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천국에서 부르는 거예요.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당신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책을 취하기에 합당하시며 그것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도살당하셨기에 당신의 피로 각각의 모든 종족과 어족과 백성과 민족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구속하셨으며, 피로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서 통치하리이다. 아니, 구속받은 것도 제가 감사하고 저를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왕들이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까지 올려주시는, 넌 나와 겸상하고 친구하고 내가 너를 왕들로, 너도 왕, 너도 왕, 왕들이 있다면 왕들의 왕, 그래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왕이 주시는 왕권을 우리가 누린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골로새서 1장 13, 14절에도 이렇게, 그분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능으로부터 구해내셨으며 그분의 소중한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를 옮기셨느니라. 그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이게 구속. 근데 뭐가 필요해요? 구속을 하려면 그분의 피를 통하여. 이 그분의 피를 통하여를 다른 성경들은 다 삭제했어요. 우리 성경만 살아있어요. 킹제임스 성경만. 중요하죠. 왜 그래요? 마귀가 이 그분의 피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구절들을 드러내는 겁니다. 왜 구속하셨다고 얘기해요? 목적이 뭐냐? 모든 일엔 목적이 있잖아요. 구속하신 목적. 디도서 2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그분께서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선한 행위들의 열심인 독특한 백성으로 자신을 위해 정화시키려 하심이라. 구속해 주신 이유는 거룩하고 정화시킨 이런 백성, 특별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를 소유하고 있었던 게 뭐예요? 죄가 우리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죄의 종, 죄의 노예였다는 거예요. 근데 구속받았다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구속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저는 구원받았는데도 왜 이렇게 죄를 짓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 여러분도 맨날 죄 가운데 산다고 고백하는데, 우리가 죄는요, 우리를 강제로 통제할 수 없어요. 죄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죄에게 복종할 때만 죄가 우리를 이끌게 돼요. 그래서 카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죄의 열망이 너에게 있으니까 죄를 다스리라고 얘기해요. 죄는 내가 스스로 죄에게 내어주기 전에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는 통제할 수 없어요. 죄가 우리를 통제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권능 아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아요. 왜? 죄로부터 구속받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완전하게 깨끗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죄로부터 구속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에는 죄가 나를 끌고 다녔어요. 근데 구원받은 후에는 내가 동의하기 전에는, 죄와 내가 합의하기 전에는 절대로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렇다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럼 죄를 절대 짓지 않는다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도 맨날 져요. 왜? 우리 스스로가 죄에게 그렇게 종노릇을 여전히 하길 원하기 때문에 짓는 거예요. 성경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져요. 왜? 죄의 종노릇을 스스로 하려고. 우리가 스스로 복종하기 하려고. 왜? 여전히 우린 육신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안에 두 존재가 싸운다는 거죠. 겉사람과 속사람이. 우리는 저주였어요, 과거에. 근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그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대신 저주가 되셔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저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였다면은 31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율법을 다 어긴 사람이에요. 31절.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율법을 헛된 것으로 만드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진즉 우리는 율법을 확고히 세우느니라. 저 여러분이 율법 하나라도 어기면 죄라고 하는 율법을 다 어긴 사람이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 나무 위에서 저주가 되셔서 다 대신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구속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어긴 자로 서진 않아요. 그게 성경이 말한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모두 치러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구속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구속하셨기 때문에.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좋으시죠? 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생각만 해도 좋으시죠. 그 소망을 갖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이 땅에 살면서는 왜 이렇게 저 사람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죄 가운데 살까? 이러면 세상 사는 동안에 너무 기쁘지 않아요. 영원한 천국은 보장되어 있고 그 장소도 다 예비되어 있어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죄 가운데 살면 이 땅에 사는 시간은 너무 기쁘지 않아요. 괴롭죠. 근데 이 세상의 삶도 성경 계속 얘기해요. 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놓치고 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불행하게 자꾸 스스로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나를 구속시켜 줬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죄 가운데 스스로 자꾸 들어간다는 거죠. 이 땅의 삶에서는. 그러지 말라고 예수님은 계속. 그래서 오늘도 성경 말씀 통해서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전히 그래도 구속을 기다려요. 아니, 구속 받았다면서요. 우리 안에 있는 혼은 구속 받았겠죠. 그리고 받았습니다. 근데 뭘 기다려요? 우리의 이 썩어질 몸은 이것을 벗어버리는 옷, 제가 옷을 벗는 것처럼 우리 육신, 이 겉에 육신은 벗어야 되는데 새 몸은 구속을 기다려요. 그 새 몸을 기다리는 그 구속만 우리 기다려요. 성경적인 용어로 제가 표현해 볼게요. 우리의 혼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혼, 영은 다시 태어났어요. 그죠? 그 다음에 몸의 구속을 기다리죠. 아주 이 성경적인 표현으로 삼위일체라고 할 수는 없죠. 우리는 삼중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삼위일체를 닮아서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해 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 피를 흘려주신 그 존재가 바로 화의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구속받은 사람에게 뭘 주세요? 사면! 이게 죄들의 사면, 삭제입니다. 죄의 삭제. 죄들의 사면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이 범죄에 대한 형벌을 주셔야 되는데 이 진노가 치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삭제. 그게 죄들의 사면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잖아요. 이 피를 흘려주신 이 화의 제물을 너희가 믿고 받아들여라. 그럼 하나님의 화의 진노가 사라지는데 사라질 뿐만 아니라 죄들의 사면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4절 이방인들에게 이 죄들의 사면을 선포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43절입니다. 자, 그분에 대하여 모든 예언자들이 증거하였으니 그의 이름을 통하여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는 것이라. 믿으면 죄들 사면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베드로의 선포, 유대인들에게 한 선포도 다른 얘기한 게 아니에요. 동일한 얘기는 하나 하셨어요. 바로 죄들의 사면에 대해서 2장 38절.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회개하라. 중요하죠. 그리고 너희는 각자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먼저 죄들의 사면을 받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침례를 받는 이 순서를 얘기하면서, 그리하면 너희는 그 이후에 성령님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런 순서로 얘기해 주셔서 이방인하고 다르게 얘기한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하나 있죠.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이는 죄들의 사면이 없느니라. 이겁니다. 사면이 없는 이유는 피 흘림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사면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도 10장도 2장은 대상이 유대인, 10장은 대상이 이방인. 달라요?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가 29절 30절 오늘 본문이랑 연결되는 겁니다. 그분께서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시냐? 아니죠. 그분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진정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니라. 믿음으로 할례자의 정당함을 입증하시고, 그래서 유대인도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믿음을 통해 무할례자의 정당함도 입증하시는 분, 그래서 이방인도 이렇게 구원해 주신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존재세요? 화의 제물이 되신 분, 죄들의 사면을 주실 수 있는 분, 구속을 통하여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분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잊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자, 화의 제물, 죄들의 사면, 구속, 이 모든 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이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오직 믿음이다. 일어나서 하면 안 될까요? 뭐 해도 되죠. 근데 일어나지 말고 앉아서 해도 돼. 그냥 편한 상태에서 해도 돼. 마음만 열고 믿음을 받아들이고 오직 믿어서 이 모든 걸 받아라. 우리가 율법을 헛되게 만들어요? 31절처럼?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신약 성경에 맨 먼저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율법을 멸하러 왔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성취하러 왔다. 오늘 말씀한 거 정확히 일치하죠. 성취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뭐만 보시겠다는 거예요? 믿음만 본다. 나는. 결론을 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에 한번 화답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받으셨어요? 크게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 들리시겠어요? 하나님 크게 하셔도 돼요. 예수님의 피가 여기 계신 분들의 죄값을 모두 치르셨습니까? 여러분의 죄값은 모두 치러졌어요?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까? 그럼 죄와 죄의 권능에서 자유롭게 되셨어요? 우리의 구속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구속은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가올 좋은 것들의 대제사장으로서 오시되 사람들의 손으로 지어지지 아니한, 즉 이런 건물 중 하나가 아닌 더 위대하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들이나 송아지들로의 피로도 아니요 오직 그분 자신의 피로, 그분께서 한 번 거룩한 처소 안으로 들어가시어 우리를 위하여 영존하는 구속을 얻어내셨느니라. 영존하는 구속, 끝이 없어요. 영존하는 구속, 저와 여러분이 받는 구속은 영존하는 구속, 끝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구속은 영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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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도 말하세요. 그죠? 그런 구속을 주신 거예요. 누가요?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구속을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것이에요. 이미 예수님의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저와 여러분이 구속받았다면 이 땅에서도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구속을 받은 그런 존재들로서 기쁨 가운데 사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